자, 골로새 강의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8장을 준비했는데 3장 반밖에 못해서 그 다음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오늘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오늘까지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대학 정문 앞에 큰 돌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돌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새겨놓은 돌이 새겨져 있는 신학교를 6년 동안 다녔음에도 저는 정작 이 말씀의 진의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 진의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바로 뒤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진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러니 진리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매여 있고 묶여 있었던 곳으로부터 왜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겠어요?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종로로 사던 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사던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이러한 진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란 분이 성경 전체,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인물들, 사건들, 절기들,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포장지로 비유했어요. 포장지. 그 모든 인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은 다 진리를 증거해 주기 위한 포장지의 역할로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은 그 포장지가 싸고 있는 진리, 보배, 보물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포장지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에 주목하게 된단 말입니다. 절기, 안식일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장지를, 그 포장지가 싸고 있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 보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 진리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진리인 율법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이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율법, 비진리는 교회 나와서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합니다.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영생 얻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나 영생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이 진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믿게 되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여 두셨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너 그 진리를 아는 게 바로 영생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리,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그 진리의 복음을 알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던 자들을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 영생을 이미 얻었고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얻고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강해가 있죠. 이 서신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로새 1장, 2장, 3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골로새 1장, 2장, 3장이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해 주는 내용인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죠?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진리를 증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5절, 16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선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혜택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전에는 어떤 관계였는데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대적하던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대접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원수 관계를 깨뜨리고 화목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근처도 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22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조금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트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증거해 주는 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세례로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게 아니라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랬죠. 이미 이것은 완료되었어, 이루어졌어, 완성되었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 저와 여러분은 그 머리에 붙은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몸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머리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 머리에 붙어있는 성도의 운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죠.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의 실체를 보라, 주목하라. 그게 뭐라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서, 그러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현실이 이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 머리에 붙은 몸인 저와 여러분의 실상과 현실도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 머리에 붙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몸인 성도의 운명이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실상처럼 여기며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아직 발붙이고 살면서 죄를 짓고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실상,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진짜 실상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걸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이 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그냥 남편의 반대 정도의 그런 환난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환난이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는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줘요. 이들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을 처하는데 그냥 안 죽이고요,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좀 박혀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좀 느끼고 죽으라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손준 권사님, 너 예수 믿으면 톱으로 켜서 죽일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나와요? 저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네. 저는 벌써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양과 가죽의 옷을 입고 유리하며 어디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습니까? 그 토굴과 같은 곳에, 동굴과 그 밑바닥에 뭐 지하 80m인가요? 우리 윤미도 가봐서 아는데, 그런 동굴의 햇볕조차 보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햇볕을 못 받으면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30, 40 정도의 나이에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건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톱으로 키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 조금 서운하게 하고 누가 조금 반대한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이만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도의 그런 핍박과 박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론 예수 믿는 자들도, 때론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진짜 인생의 위기인 죽음 앞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뭐가 위로가 됐을까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좀 나아질 겁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있는 처지에 놓여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상태에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여러분들이 위로가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10년은 더 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이러한 모진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가 다다른 곳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완료형이란 말이죠. 아직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이미 이르렀어. 이미 거기 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이미 이르러 있어.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자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상태가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상태인 온전한 의인이 되었고, 그 결과 흔들리지 않는, 변동되지 않는 영원한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강도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세일이나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가늠한 여인이나
이들은 아무 한 일이 없지만 예수 믿고 그들이 10분 만에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들을 구원하는데 어떠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전에 찬송가 265장 2절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그 흉악한 죄인을 그 피에 온몸을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여 무엇인가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미 완전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의인이 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을 누가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어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번복하거나 뒤집어 놓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영생과 구원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묵시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지도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왜 후회합니까? 모르고 선택하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인물로 살지를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묵시소,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해 두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저 나사로를 여기로 보내서 내 혀에 물을 좀 찍어서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물, 비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로 창조되었잖아요. 거기에도 다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랬죠. 인간은 밖에서 물을 섭취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오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여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는, 그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과 출애굽기 16장 그 만나 사건이 딱 오버랩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여 내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주구장창 만나만 먹이셨겠어요? 내 백성은 이 진리로 사는 거야. 이 진리 먹고 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불평하면서 다른 음식 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민수에게 보면 그들이 달라는데도 괴기를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삶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먹었던, 들었던 그 비복음, 비진리를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주구장창 먹으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하나님 괴기 좀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얼마큼 주셨다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 두 규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규빗은 한 규빗은 50cm예요. 그러니까 두 규빗은 1m잖아요. 그들 진 사방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는데요. 1m가 쌓였대. 1m. 무슨 말이라고요? 처먹어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이런 거 원해? 먹어. 아주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여져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지 않고 교회에서 다른 걸 들으면요, 여러분의 귀는 즐거울 수 있어도요, 여러분의 영혼은 쇠약해져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회에 와서 매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료해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만나만 40년 동안 주셨듯이 그 만나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너는 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주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이렇게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뭔 줄 알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것만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듣고 싶으면 다른 데 가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부자가 물이 없는 그 지옥에서 물을 찍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왔다 갔다 돼요? 고속도로는 왔습니까? 세종에서 공주까지 BRT 이렇게 노선을 놓는다고 지금 공사하던데, 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옥 갔다가 마음 먹으면 천국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갔다가 우리 손님 권사님 아유 지겨워 내 가야지 하면서 지옥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편에 앉아 있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해도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갈 수 없다니까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활짝 열어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그 홍해바다를 확 닫아버리시죠. 너는 못 가. 너는 다시 애굽으로 못 가. 너는 세상으로 다시는 못 돌아가게 내가 막아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못 가게 막으신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좀 전에 광고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효희 권사님이 당하는 그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넣으신 성도들은요, 예수 믿지 않고는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숱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너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살아, 이거예요. 손님 권사님.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이제 안 돼. 네 허리에 내가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그게 영생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는 곳, 예수 믿는 자리. 인간은 자기를 믿고 살려고 하죠.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본성적으로. 그 예수 믿는 자리로,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끌고 가서 반드시 너에게 영생을 주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최은선 선생님도 여기저기 막 이렇게 중기생활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태초 이전에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강전사님 어려움 처했을 때 에이 예수 믿어봐야 성 하나도 없네, 그냥 발로 걷어차고 귀에 안 나오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없어요? 감사하네요. 저는 있었다니까요, 목사였는데도. 저는 목사였는데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참 힘이 겨울 때가 있어요. 우리 최은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는데,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도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건지 깨닫고 있는 건지, 육신을 입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진리를 증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는 거.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거 추구하며 그거 따라 살았지. 그러나 너 이제 그렇게 못 살게 된 거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저 여러분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이 동료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 진짜 실체는 이 땅 아니야. 조금 있으면 끝난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랜만에.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강전사님,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이 세상. 저렇게 기쁘게 아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아멘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조금 있으면 끝난다니까, 여러분. 끝날 세상에 뭘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삽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주변에 착한 일도 좀 하고 사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인색하다는 말, 그거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실체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매여 삽니까? 그렇다고 죽을 때 전혀 안 무서운 것은 아니에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야, 유민아, 아빠는 요즘에 비행기 탈 때 너무 무섭더라 그랬더니 저한테 대본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면서. 저 싸가지 없는 것이. 비행기 타고 막 흔들리거나 무섭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야, 너는 그 정도인 거야. 인간은 목사는 뭐라니?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 놓으셨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 딸이 옆에 타서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막 두려워 떨면서 두 손 꽉 잡고, 네? 그러고 있을 때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두려울 수 있지. 옛날에 그 TV에 방영된 적 있잖아요. 김선일 씨가 선교 나갔다가 목을 잘려 죽였다니까요. 그게 막 유튜브에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선일 씨가 너 예수 안 믿어야 너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기를 구하고,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저 사람 예수 믿었니 믿지 않았니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예수 믿고 죽으면 뭐 이렇게 웃고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예수 믿고 죽어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있었던 기상교회에서 암 말기 된 환자가 집사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분을 제가 신방을, 마지막 신방이죠. 임종님에 드리러 보훈병원인가요? 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이 암이 가져오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제가 손을 잡았는데요, 손을 뿌리치시더라고요. 너무 잡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일그러진 얼굴로 고통스러워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신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넌 예수 믿는데도 그런 얼굴로 죽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로서 자존심이 뭐였냐면, 복을 몰랐을 때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는 강단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테니스를 운동을 좋아하니까 혹시 공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거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저거 공에 맞아서 죽고 저거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자유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를 알라고 주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자는 뜻을 다른 성경 번역부에서는 감사를 드립시다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게 없는데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세상은 그런 것들 잠깐이잖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은혜를 네가 안다면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든지 그게 뭐가 되수니?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전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 것 같고, 요거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 보신다고요, 예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이유는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얻을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도저히 이런 하나님은 찬송밖에 드릴 게 없어서 예배도 나오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뭐 주일날 빠지고 막 이런 거에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항상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항상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 딸이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임신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다운 증후군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게만 낳게 도와주세요. 근데 나와보니까 건강해? 그 기뻐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 거기에 덧붙여서 공부 좀 잘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 좀 가게 하시고 성공해가지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좋은 남편 좀 만나서, 좋은 남편은 돈 많은 남편이죠, 그죠? 그런 남편 만나가지고 저도 좀 덕 좀 벌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꾸 붙어요, 뭐가? 이 세상에 항상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감사했던 것도요, 내일 불평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항상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치 않고 영원한 것들, 변동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세상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일어나 주신 하나님을 알면요, 낙심했다가 다시 감사하고 낙심했다가 다시 기뻐하고 다시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낙심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할 일에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일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셔서 예수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다가도 그 낙심될 만한 일들이 조금 정리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곳이 교회인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오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찬송, 예배는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월이면 추수감사 주일 때가 되면 감사 훈련하자 하는데요, 성도는 감사 훈련해서 감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노트에 백날 감사할 제목 써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여서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자유롭게 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자로 세상을 삽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는 전에 진리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은 것으로 영생이나 복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의해서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차등으로 상급받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나 아무 한 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강도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비록 들어갔을지라도 개털모자 쓰고 게이집과 같은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은 그들이 한 일을 보상으로 받아 큰 저택에서 맨션과 같은 곳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경쟁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더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선생님 원사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강정자님. 내가 이금희보다는 더 나은 집에 살아야지. 저 인간이 초복인데 닭 한 마리 갖고 왔어? 내가 2마리 갖고 와야지.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진리를 몰랐을 때는 경쟁심과 시기심을 했단 말이에요. 헌금도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저희가 얼마나 자기 체면으로 냈습니다. 진리는 저희 여러분을 그곳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 하고 어떻게 헌신하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에만 관심 있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평화의 동산 그분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 받는다. 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만 그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서 요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이뻐하시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거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주시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쁜 짓을 안 했는데 이뻐해 주시고 복 받을 짓을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복 받을 짓이라고 하나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새벽에 나오신 거 아시죠? 무비보셋과 다윗 왕의 이야기. 무비보셋은 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 왕과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왕궁에서 5살 먹은 그 무비보셋을 뒤에 업고 뛰다가 너무 경이 없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때부터 2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르고 이제 다윗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사울 왕가에 살아있는 유일한 생존자가 있다면 불러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베풀려고? 은총을 베풀려고.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은총, 은총, 은총.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은총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당사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의도가 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왕가의 마지막 유일한 생존자인 자신을 다윗 왕이 당연히 죽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요, 쿠데타로 집권한 왕들은
이전에 왕의 가문의 구족을 멸했습니다. 구족.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이야기 중에 잘 아는 이야기죠. 수양대군이 문종인 형의 아들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사육신이란 자들이 나타나서 단종 복위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각되어서 사육신이 다 죽죠. 근데 사육신 본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형제, 아들, 손자, 조카까지 다 도륙했습니다. 생후 1년, 2년 된 어린 남자아이는요, 입에 소금을 채워서 질식사시켰대요. 그러니 무이보셋은 자신이 이렇게 죽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하고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7절.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던 무이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죄인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무이보셋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을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 다윗이 언약한 내용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멸하지는 말아줘.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성도가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생에서 뭐를 먹는다고요?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떡을 함께 먹으면 떡은 식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죽어야 될 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두 자로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소식, 복음을 들었던 무이보셋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무이보셋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주를 권하랬죠? 뭐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어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인 개가 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쓸모없는 자인데 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게 누구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은총을 받고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무이보셋이 이런 은총을 받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왕자가 되면 모든 것들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 신분이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잖아요. 우리 송무관 집사님이 전에 얘기하셨는데 상무가 되니까 뭐 따라오는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왕자가 되니까 그냥 따라오는 혜택들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따라오는 혜택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혜택과 그런 은총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태초 이전에 언약하신,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무이보셋이 이런 은총을 받고 밖에 나가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잘나서야 이랬을까요? 다윗 왕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라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요. 점점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성도의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지? 그래서 자꾸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가고 거기로 갈 때마다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성화인 거예요. 성화. 거룩해 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 무이부셋과 같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기의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을 보세요.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자, 5절부터 쭉 나오는 그 지파별 숫자 있지 않습니까? 결국 14만 4천 명.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9절.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찬송이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들을 어떤 자들?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성도들은 큰 환난을 받아 나오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누굽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뭘 해도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실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위의 것 실체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꿈 깨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꿈 깨십시오. 시작. 꿈 깨세요. 꿈 깨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꿈 깨요. 꿈 깨. 곧 그 깰 때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실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오늘 이 찬송 부르고 있는 이 14만 4천 명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는 할 거는 많지만 제가 잠깐 정리하고 마칠게요. 노아와 같이 사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았어요? 심판받을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8장을 볼까요? 우리 펴놨으니까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이미 판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장 1절.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크게 외칠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졌다고 얘기합니까? 묵시 속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왜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세상은 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 성도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이 세상에 주목하고 땅의 것들에 매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 껍딱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긁어서 떼내십니다. 위의 것을 봐야지. 위의 것. 그러니 여러분, 노아처럼 그 시대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노아는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곧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을 보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자,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 진리입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주를 보내서 뭐 받는 것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그거에 관심 없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걸로 여러분 마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주받았네. 예수 믿으니 꼴 좋다. 예수 믿어도 저게 뭐야? 이런 판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판단은 내게 아주 작은 일이야. 이 세상에서 못생기면 어때요? 저처럼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몸무게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 왜요? 그 뒤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4절.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줄을 걸으세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예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사람 판단 평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니?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잘하여도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마지막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볼까요? 뭐라고 인사하고 지내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믿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날이 곧 올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괜찮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08장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찬송가 608장은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맹인이 됐거든요. 앞을 못 봐요.
근데 평생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달라고 함께 찬송합시다.